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를 통하여 드러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힘을 회복받는 밤이 되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은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아마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 안에 계시해 놓은 중요한 말씀과 성경의 복음을 함께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4장 27절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격이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요, 이 파출부 게지바이의 믿음도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말도 안 되는 엘리사가 문둥병을 낫게 하는 걸 본 적이 몇 번 있어서 우리나라 가면 낫는다 이 말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나만 장군만 문둥병이 나았고 엘리사 시대 때는 문둥병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나만과 같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답을 찾으시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파출부 게지바이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지 이 두 가지 각도에서 답을 좀 다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거 옛날 나만 장군 이야기구나가 아니고 이 시대의 나만 같은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이 시대의 파출부 게지바이와 같은 나에게 또 음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만인지 파출부 게지바인지 답을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고침을 못 받았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 문둥병을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시리아라고 하죠. 수리아, 지금 시리아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이 그 아무도 치유받지 못한 문둥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문둥병이 나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문둥병 걸린 분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전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 만나봤어요. 또 그 할머니들이 막 음식을 그 손가락 막 다 썩은 손으로 막 김치 나물 막 무쳐가 주는 것도 좀 먹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그분들은 전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하와이에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유명한 가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거의 하와이에서는 성인급으로 대접을 받는데 성인은 아닌데 그리스도 말고는 거룩한 사람이었죠. 왜 이 사람이 성인 대접을 받냐면 한 섬에 문둥병자를 갖다가 다 유배를 보냈는데 이분이 들어가고 아무리 이렇게 나름의 가톨릭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상처를 내가지고 아예 그 문둥병 그 병균이 자기 몸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듣기 시작해서 문둥병자로 있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참 대단하다.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칭송을 받는 신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의미가 또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내보면 뭐가 진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지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67번이나 문둥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단절돼서 인간에게 드러난 육신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병마 사탄에게 매여 일평생 고통받고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문둥병이고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가장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문제, 운명저주 팔자라고 말하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결정체로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둥병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은 아무리 그 시대의 아람 강대국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변하는 게 오늘 문둥병이라니까요. 근데 재미난 거는 다른 병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병이 낫다, 병이 고쳐졌다, 병의 치유함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문둥병을 고칠 때만큼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둥병이 씻음받았다, 씻음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구별되게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단에게 장악되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든 부분이 썩어져서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화인 맞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면서 죄책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예 착한 마음도 마비될 뻔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도 없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이 모든 부분의 감각 자체가 다 무뎌져서 망한 상태가 된 겁니다. 최근에 지금 마약으로 지금 음란 막 한국에 하여튼 난립니다.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민정수석하던 사람이 뭐 성접대 받아가 비디오 찍혀가 난리고 젊은 연예인들 잘 나가던 가수들이 막 카톡방에다가 여자들 막 나체 동영상 사진 올려가 낄낄거리다가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쫓겨 들어가고 완전히 수갑 차고 그 몰몬교의 유명한 사람도 지금 뭐 마약 필로폰 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가고 완전히 지금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예전부터 아니었습니다. 왜 마약할까요? 왜 마약해가 아닙니다. 마약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황폐해졌고 완전히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의 종로로 다니까 마약이 아니라 마약의 할아버지라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 뭐라도 하나 미쳐야 됩니다. 뭐 남자에 미치든 여자에 미치든 돈에 미치든 술에 미치든 춤에 미치든 일에 미치든 뭐든지 미쳐가 중독을 시켜야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도 미래가 안 보이죠. 근데 직장이 없어서 그러냐 하면 직장은 많아요. 힘든 직장은 많아. 근데 편하게 돈 벌 직장이 없으니까 그거 도전하기도 싫고 아무 미래 없이 그러니까 막 게임에 중독되든지 뭐라도 시간 때우기라도. 여러분들 놀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노는 게 쉽냐? 아닙니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어려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한번 놀아보세요. 아이고 내가 일 많이 하는데 우리 최순희 안수집사님도 막 지금 막 밤새도록 일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 한 6개월만 놀라 그러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놀겠다면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정상적인 사람은 못 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몇 년째 계속 논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시간 가면 갈수록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문둥병처럼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없어. 숨 쉬는 것도 이유 없고 밥 먹는 것도 이유 없고 잠자는 것도 이유 없고. 좀 최근에 저한테 기도 부탁했는데요. 아예 자살 시도도 몇 번 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라. 당연하지.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평안하다. 막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기분이 상쾌하고 벚꽃 보니까 기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고통스러워야 되고 죄와 저주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방황해야지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이 되는데, 잘 나가고 막 음란 타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술 세트 하나가 1억짜리인데 나는 처음 봤어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술이 1억짜리 세트가 있냐. 오늘도 그 만났던 그 김수철 그분도 뭐 하룻밤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는데 안 나갈 여자가 되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룻밤에 1,000만 원 준다는데 별짓 다 해보겠죠.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문둥병 들어있는 상태에 지금 빠진 겁니다. 온몸이 썩어버리듯이 생각과 마음과 다 썩어서 문둥병 걸리면 격리 수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 단절돼 갖고 사단에게 딱 매여가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술 없으면 못 살고 담배 없으면 못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스스로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문둥이 촌을 만들어서 고립되게 되죠.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단이 스스로 자아가고 비하시키고 스스로를 갖다가 파멸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아예 땅 파가지고 묻히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너 같은 거는 땅에 묻혀 죽어야 돼. 아멘하고 땅에 묻혀 밟아주세요. 땅을 막 밟아달라고까지 그러고. 심지어 아파트에서 애 놓은 아줌마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아예 갓난아기 갖다가 16층에서 집어 던지고 4살짜리야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버리고. 지금 상상치도 못하는 완전히 영적인 혼란 시대가 지금 온 거라니까요. 지금 문둥병 치유 방법이 개선이 많이 됐다지만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문둥병이 걸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불치병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이즈처럼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지 않고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않고는 안 되는 문둥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의 결과적인 상징물이 문둥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정체, 죄와 저주의 결정체, 사단에게 종노론하는 결정체가 아예 문둥병이라는 걸로 드러난 겁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과 문둥병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 22명 정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하겠다는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갖다가 자기 품 안에 넣었다가 뺄 때 손이 문둥병 걸렸던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고, 민수기 12장에 여선지자 미리암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이디오피아 타르비스 공주를 아내로 딱 삼으니까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냐라고 딱 했는데, 하나님 원래 모세를 갖다가 문둥병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세의 권위를 지켜준다고요. 미리암의 몸에 완전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 비판하지 마. 그럼 너가 문둥병 걸릴 거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왕하 7장에도 보면 시리아 적군에게 포위돼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던 사마리아 아사 직전에서 구출받았던 4명의 문둥이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무너무 교만해가 제사장을 물리치고 월권행위로 스스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 걸렸던 우시아도 있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아예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은과 의복을 딱 받아 챙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아예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질병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둥병을 찾아야 돼요. 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완전히 썩어가지고 아예 골마 터져 있는 게 있다니까.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4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나에 대해서 최순식 안수집사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두 번째, 최순식 집사님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있겠지. 또 나만 알고 최순식 집사님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 나도 모르고 최순식 안수집사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저주재앙이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문둥병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히 잡히지 않아요. 돈에 대한 부분, 남자에 대한 부분,
여자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 인생에 대한 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나 자신에 대한 부분, 이거에 막 완전히 썩어 빠져 있는 나만 장군과 같은 나 자신을 오늘 이 밤에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강단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뭔가, 그 깨달아 버리면요, 실제 문둥병이 걸려도 감사가 돼요. 근데 지금 없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아람, 시리아라고 말하죠.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시리아 왕 벳하닷 1세가 가장 총리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합참의장 막 이렇게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기라성 같은 군인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서열 넘버 2예요. 결국은 왕 말고는 자기에게 더 막강한 사람이 없는 찬란한 계급장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도 명령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신분과 권세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제복 속에는, 제복을 딱 벗으면 안에는 완전히 문둥병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친척 친디들,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갖다 바르고 다니니까 너무 행복할 거라고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나만 장군이 속은 다 썩어졌다니까요.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나만은 아예 문둥병이라는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걸로 인하여 영혼과 생각과 마음까지 다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갑옷을 딱 입고 있을 때는 군대 장관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자리에 있지만 자기 혼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의 실존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번들번들한데 이 속은 이미 썩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출세하고 권세가 가지고 있고 돈과 명예와 학위와 지위 가진 사람 만나보세요. 박해라 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변호사니까. 이혼 소송 들어온 사람은 뭐 하나 흠잡을 거 없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정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성공 뒤에 얼마나 남편이 정치인이다, CEO다, 경제인이다, 대학 교수다, 법관이다, 뭐 이순신 집사님도 아실 것 같아요. 보험 같은 거 막 많이 들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기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부부들이, 제가 대학사에 갈 때도 특히 음대 부부들 중에 온전한 부부들이 별로 없어요. 아예 한쪽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그냥 부부인 척하고 안에서는 각방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러니까 아예 영혼도 생각과 마음도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800년,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리아 제국에 이 나만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인간의 저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참된 자유가 없는 공허한 삶,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삶. 어떤 사람이 이러죠. 군중 속에 고독. 많은 사람이랑 어울리는데 고독한 거예요. 늘 허무하고 외롭고, 풍요 속에 빈곤. 돈 많아갖고 돈도 쓰고 좋은 가방도 사고 좋은 옷도 사는데 좋은 차도 사고 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한데요? 경제응답 때문입니까? 자식이 요즘 좀 잘 나가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공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사실은 들어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무능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실존을 깨닫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야 될 게 뭐냐. 시리아의 군대 장관과 파출부 계집 아이의 근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시리아의 군대 장관과 그 장관 집에 있는 파출부 계집 아이가
어떻게 대비가 되겠습니까? 극과 극의 대비죠. 전쟁터에서 사로잡혀 와가지고 파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여종 파출부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해답도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때문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야만 내게 임하는 죄와 저주는 끝난다. 하나님 만나야만 이 사단의 병마의 종로로 가는 인생은 끝난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어린 파출부 계집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갑옷을 벗는데 완전히 그 문둥병이 있다는 걸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 원수된 나만 장군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길을 전한 게 이 계집 여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을 볼 때 어떻게 이 계집 여종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이 치유된 거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나만은. 그러면 이 계집아이 파출부 여자는 문둥병을 낫게 하는 걸 여러 번 봐가지고 엘리사가 여러 번 기도해가 고친 걸 보고 우리나라 가서 엘리사 만나면 문둥병 낫습니다. 내가 몇 번 봤어요 한 게 아니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계집아이는 어떤 믿음이 있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문제도 끝난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갔다가 안 낫고 못 낫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걸어놓고 전했다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안 걸린 분한테 가서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장영영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암 낫습니다라고 데리고 온 거하고 똑같아. 아예 불치병 걸린 사람을 저한테 가면 낫습니다라고 데리고 온 거 똑같아. 제가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못 낫게 하면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의 여종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암만 봐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결국은 제 결론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드러난 문둥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약도 무효하다. 결국은 나만 장군 개인 문제도 아니고 부부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시리아 나라 문제도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과 결론을 딱 주기 위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나는 너무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따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파출부가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해서 전도해야지 응답받아서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저는 대학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공학과 1학년 신입생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빌 게이츠를 여기 앞에 앉혀놔도 당신이 감자칩보다 컴퓨터 칩을 더 많이 팔아먹은 어마어마한 거부고 MS사로 움직이는 CEO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지금 행복한지는 몰라도 결국은 죄와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이 올 수 없다.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내가 어느 날 컴퓨터 공학을 열심히 막 신들리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내가 빌 게이츠 앞에 서리라. 그때는 이미 빌 게이츠는 죽었을 거고 네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빌 게이츠를 능가할 만한 증거가 될 수도 없다. 결국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절대 불변의 완전한 증거라니까. 믿습니까? 네. 물론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잘 안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갖고 말하면 영향력이 미치겠죠.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메시지 할 때 투자의 귀재 누구죠? 증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게 몇십억을 들여서 했다는 사람. 워렌 버핏.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저랑 식사하는데 암만 맛있는 거 먹어도 한우만 원이 만나줄 건데, 제가. 그 사람은 50억인데도 막 먼저 만나려고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 기자가 물었대. 별거 없대. 네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 들었대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니까 그거 물어볼 것 같은데, 한 끼 식사에 50억을 투자할 정도면 돈에 대한 해답은 이미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성공해서 저래야 복음이 복음되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33살 먹은 목수 아들로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로서 당대생명,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10,000명 하는데 당대생명 하면 그래요. 저 숫자가 나가면 되겠지. 그게 착각이에요. 10,000명 교회인데 완전 불신자에게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나 따지면 다른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안에 10명 정도만 일어나서 움직인다면 진짜 안양 지역과 인천과 동탄과 또 지금 양평, 아예 춘천, 청주, 울산, 부산, 서천, 서산 살릴 수 있는 응답 시작되게 돼 있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작은 불꽃 하나가 이번에 초속 전봇대에서 지지직한 불씨가 초속 30m 바람을 받아버리니까 지금 축구장에 300 몇십 배 되는 걸 태워버렸거든요. 그 불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비웠다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니까 이걸 진리로 못 깨닫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사님 말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부자가 돼서 전도해야 믿느냐 아니라니까, 성공해서 전도해야 믿냐 아니라니까. 부자가 돼서 전도하는 걸 믿는 건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이지 복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 교회 나갔더니 잘 살게 됐다 그러면 나도 잘 살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이 계집아이는 갖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딱 나만 장군을 보니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뒤에 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나만 장군에게 이 문둥병이 걸린 거는요, 축복입니다.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계집요정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냐? 그래서 곧바로 자기 아람 왕에게 말하니까 곧바로 아람 왕이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벌써 뭐예요? 치료될 줄 믿는 거예요. 치료될 줄 믿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서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서신을 받은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물이 뭐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마차 실었는데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인데 무게가 3,427g이면 10달란트면 은이 342kg래요. 제가 한 100kg 나갑니다. 제 3명에다가 여자 한 사람 끼운 은 무게에다가 금은 68.4kg. 한 돈만은 요즘 한 20만원 할 건데 금이 68kg를 금을 갖고 금덩어리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도 비싼데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옷도 그냥 옷이었겠습니까? 완전 검은 보석으로 치장한 거.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그가 과연 누구냐 보러 가자. 그리고는 서신을 보내니까 이 이제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나라에 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선지자가 있다니 내 군대장관 나만을 보낸다니까. 야, 이 아람 왕이 우리한테 이 문둥병 갖고 시비 걸어가고 이거 너희들 못 낫겠지 해서 빌미를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는 계략이다. 이래가면 대신들을 다 모으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책략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겠냐. 근데 5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꼭 앞으로 하게 되길 주로 믿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할렐루야. 네. 참 말도 멋있게 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에게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더 답을 갖고 있어요. 진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진짜 우리에게 참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겠다. 아멘. 참 제사장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겠다. 참된 왕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문에 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엘리사는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수행원을 데리고 문 앞에 딱 나왔는데 안 나와. 들어가 있어. 안 나와. 아니 여호람 왕도 깜짝 놀고 벌벌벌 떨고 나와가지고 이랬는데 무슨 시골에 무슨 선지자라는 인간이 왔는데 안 나와. 그런 종 하나를 딱 내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게 되리라. 직접 전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나와갖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 왕도 자기 앞에 벌벌 떨었는데 이 희한한 놈이 말이야 나오지도 않아. 제 같으면 당장 끌어내라 하고 목을 한 대 팍 쳤을 건데 너무 희한하죠. 자, 이거 왜 이랬을까요? 엘리사는 문 밖에 나타나지도 않고라는 말 뭐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다. 아멘.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순종 안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령관죽을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끝.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앞에서 심주서 안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딱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 내 생각에는 그걸 내가 볼 때는 내 경험 생각 기준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뜻대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이걸 잘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상관관계가 없다니까. 아멘.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저가 내게로 나와서 벌써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다 짰어. 자기가 딱 가면 아이고 나만 장군 시하고 엎드릴 거고 와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면 나 살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문둥이에 치유받을지어다 불러 때리는 거는 육이고 치유되는 거는 영이라면 어떤 면에서 물론 안수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다는 믿음을 오롯이 주고 싶은 게 지금 엘리사입니다. 내가 안 나간 거예요. 딱 말씀을 대언한 사화를 통해서 대언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으면 네가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요, 나만이 대단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오 여호와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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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 잡아가 할렐루야 하면서 장풍을 확 쏘면서 막 문둥병을 갖다가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누구 말 맞다는 예수의 피 십자가 이러면서 막 몸을 긁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 거라. 이게 뭐야 싶은 거요. 그러니까 열받아. 손을 들어 문둥병 그렇게 고쳐야지 낫지 어디 저 말한 대로 따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 고국의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훨씬 깨끗하다. 요단강 제가 봤는데 되게 더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한 씻을 것 같으면 거기 씻지 저 구조물에 내가 씻겠냐 하고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분해가지고 떠나요. 그래도 남한장은 착해요. 내 같으면 나와 가지고 목을 갖다 댕강 날려버릴 건데 어디 겁도 없이 안 나와 이럴 건데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랬습니다. 수가성 운물가 여인에게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주는 물을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강물과 요단강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따라 다른 물이에요.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자리입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안수에서 침례를 준 강물이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이 그 강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도 옛사람 같이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4.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요단 강물에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씻게 만든 거는 완전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매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이 아니라 결국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은 죽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불신앙들 죄와 저주들이 다 씻음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격분한 나아만이 나가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더니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살아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아직도 자기 자존심, 자기 혈기, 자기 기준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완전히 자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혈기, 내 자만, 오만, 특히 여자분들 막 자존심, 누구나 비교의식하면 막 못 견디잖아. 이게 아직도 살아 버티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좀 깨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존심을 짓밟으실 때는 깨끗하게 밟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가 주여 나를 완전히 밟아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존심을 그냥 뭉그뜨려 버려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나안인 여인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나의 택한 자녀들 외에는 나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여 그 자녀들의 집에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개들한테 이 부스러기를 던지 마땅치 않다. 근데 부스러기도 주세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생명 얻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 모멸감을 다 내려놔 버렸던 거예요. 내 자신이 추악하고 더럽다는 걸 인정해버리니까. 인정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 좀 깨끗한데, 나 좀 착한데, 그러면요, 열받는다는 게, 저 더럽습니다. 저 교만하고 자만한 인간입니다. 두 손 들면 너무 행복하게 치유받을 건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인 맷집은 좋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 안 돼요. 많이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생명 걸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이런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멋있게 얘가 치유할 줄 알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과 복음이 없는 종교의식이나 치유의식은 신비운동으로 아예 다른 걸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가 아픈 걸 두고 기도한다면 아픈 거 해결이 먼저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도록
그러면 이 질병까지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화려한 건물, 화려한 종교의식, 화려한 가운, 화려한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요. 말씀 자체가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증거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그 안에도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경원하던 장수 한 명이 내 아버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까지 왔는데 하물며 강에 내려가서 깨끗이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나만 장군이요, 그 분을 사귀고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그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나의 가식적인 거, 내 앞에 딱 경건의 모양으로 가리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드러내야 치유된다니까요. 목사 앞에 드러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은 드러내지도 마시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드러냈어요. 나의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그때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 다 찔러 쪼개집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을 다 포기해야 된다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는 상태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 순종한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7번 그 더러운 요단강물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한 번에 씻어서 나아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2번 씻어도 그대로, 3번도 그대로, 4번도 그대로, 5번도 그대로, 아마 6번 씻었을 때가 제일 고민일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을까? 근데 마지막 7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딱 씻었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뽀송뽀송한 여자분들이 제일 원하는 피부 갓난아기 피부가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완전히 회복되게 만들어. 아멘.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돌 때 맨 마지막에 7바퀴 돌아고 외치란 때에 외치라,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 요동치 않았던 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겠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100% 믿기를 원합니다. 90%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95% 믿는 것도 불신앙한 거라니까. 99% 믿은 것도 불신앙한 거라니까. 완전히 믿어야 돼. 아멘. 완전히 믿었던 여자가 누구예요? 계집 요소. 15절부터 한번 펴보시죠.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는데 이제 이때에 나타난 거예요. 멋있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씀대로 응답받고 나니까 엘리사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나만이요,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완전히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16절에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가 강구나 내 처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피제사의 비밀까지 딱 붙들고 사실은 돌아갑니다. 물론 뒤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으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잡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목사한테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받으시지 말고
이게 만약에 상처다. 상처를 주면 안 받아. 그러고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상처 준다고 아멘하고 덥석 받아갖고 어이 상처. 어이 상처.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상처 좀 발로 빵 차버려. 에레이 상처 절로 가라면서 안 받아 하고 뻥. 죽는다고 덥석 받지 말라니까요. 할렐루야. 공짜라면 청산가리 물도 먹는다는데 먹지 마시고 죽어요. 상처 주면 안 받아 하고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지. 우리는 전적으로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으세요. 아까도 찬양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 남편한테 기대를 좀 해보셨습니까? 아내한테 자식들은 아니냐.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께 참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끌어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장군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문둥병은 뭡니까? 또 반대로 이 시대에 파출부 게즈바이처럼 너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성령이 아니고는 다른 유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참된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복음이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집으로 갔을 때 이 계집 요정은 파출부를 했을까요? 아마 딸처럼 키웠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쩌면 고국으로 다시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내가 그런 내 안에 있는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을 떨쳐내고 또 이 계집요정 파철구와 같은 그 아이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와 그 담대함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또 끝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시작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파출부 계집 여종에게 주었던 그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나만 장군과 같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둥병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으로 치유받으며 이 시대의 파출부 게즈바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에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와 두고 가정과 가문 위에 또 함께 동역하게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